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음을 잘 못 내는 그런 상황이고 목에 통증은 전혀 없는데 목이 잠긴 게 지난 주일 오후에 잠기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안 풀렸어요. 근데 또 이렇게 목이 잠겨서 큰 소리를 못 내다 보니까 설교가 또 톤이 단촐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각별히 설교 시간에 졸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스스로를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이렇게 목소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가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마음문을 활짝 평소보다 더 활짝 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막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장래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고 또 천국의 모형 그 자체를 이 땅에 만들어 두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천국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두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또 다른 모형으로서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님 또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형제님 자매님이고요. 그 외에 또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하면 집사님 부르는 것이고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또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또 불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생활하게 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다,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가정과 또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예수 믿는다 하는 자들 중에 가정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가족들은 내가 구원받는 데에 방해가 되니까, 방해물에 불과하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족들이 이단에 빠진 자를 진리의 길로 이끄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정이 파괴되도록 부추기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소위 무교회주의자들, 이들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없다. 교회라는 그런 처소 자체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주일 예배와 같은 이런 공적 예배 굳이 참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가 없고, 그죠? 나 혼자서만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듯 가정과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예표로서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각별히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정과 교회를 지극히 소중히 여겨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그리고 또한 그의 가정과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 또 사랑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가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뭐 친구 간의 사랑과 같은 이런 인본적인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사랑,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아가페를 뜻하는 겁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실체이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정과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아가페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렬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던 게 맞아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다른 시대의 성도들과는 다른 대단히 독특한 고유한 특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데에도 전혀 인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도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예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다른 성도들, 예수가 사랑한 다른 성도들까지도 그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아가페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가페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는, 아가페가 흐르고 있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주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주목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을 받았던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의 또 다른 모형이 되는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도 가족들 간에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면서요. 근데 불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요.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덩달아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걸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신 게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니까요, 담대하게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을 보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들과 성도들, 그들이 예수 믿는 자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니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이런 믿음 가지고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메시아라면은 크고 흰 백마를, 위험 넘치는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입성을 해야지, 품격이 떨어지게 어린 나귀가 뭐냐. 제가 어린 나귀밖에 타지 못하는 걸 보니까 예수도 별거 아니네, 사람들이 이런 반응 보였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걸로 예수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타셨는지는 중요치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는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볼품없는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에다가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가족들과 성도들 중에는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가진 이들도 있을 거예요. 학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인품, 그 외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 내가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요, 그런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싸울 자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단 300명만을 선발을 했어요. 오직 이들만, 이 300용사들만을 이끌고서 미디안 대군을 대적을 합니다. 미디안은 기드온에게 큰 패배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서 미디안 패전병들이 그리로 도망을 쳤으니까 그들을 섬멸하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패잔병을 찾아내서 섬멸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장관인 오렙과 세앱을 처형을 한 후에 기드온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절될 위기에서 건져내 주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는데 오히려 기드온에게 성을 내는 거예요. 단순히 불평한 게 아니라 성경은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처음에 군사를 소집할 때에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영광을 얻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못마땅해 한 겁니다. 일부러 에브라임 지파가 영광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소집 안 한 거야. 억하심증을 부리는 거죠. 그렇지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만 배제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이 집결해 있는 그 장소에 가까이 위치해 있었던 4개 지파,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 4개의 지파만을 대상으로 군사를 소집을 했어요. 이들이 평소에 미디안에게 크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서력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겁니다. 12개 지파들 중에서 4개 지파만 소집이 됐으니까 에브라임 포함해서 8개 지파가 배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토록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시종인 에브라임은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그의 형 므낫세를 뛰어넘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결과 에브라임에서 시작이 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당연히 뛰어넘었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됐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에브라임이 으뜸가는 지파가 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평소에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 출신인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기드온이 므낫세 사람이 큰 공을 세우게 되니까 배가 아팠던 거예요. 이것을 시기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보다 못한 자들이 저렇게 주목을 받는다니 허용할 수 없어. 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금 미디안을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감사 인사를 하기는커녕 지금 비난과 불평만 하고 있으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드온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세운 공로보다도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로가 훨씬 크다 이렇게 치하해 주었습니다. 아니 폐잔병 선별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너희들이 한 일이 나의 한 일보다 더 크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흡족해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기뻐하셔서 기드온과 함께 해주셨고 기드온이 요단을 건너가서 미디안 병사 1만 5천을 격파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신의, 그러니까 신의 물 그리고 또 생수의 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낮아져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어요. 낮게라는 거예요. 높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다른 일을 높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러한 원리를 깨달은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를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서 내가 먼저 아내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분주하게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가서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근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청소 방해되게 왜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근데요? 이 말마디에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평소에 낮은 마음으로 아내를 잘 섬겼으면 제 진심이 전달이 됐을 텐데 평소에 안 하던 모습 보이니까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구나 싶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는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가족분들에게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그 내면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를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 아멘. 천국은 그리스도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정과 교회는 그러한 천국의 모형이다 할 수 있어요.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게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또한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에서 이러한 섬김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육신의 귀로만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되 한량없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내리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명하여 주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의 백성들이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치움받게 해주시옵소서. 누르고 넘치게 치움받게 될지어다. 우리 각 심령 가운데에 지금 흑암의 영을 제하소서. 우울증을 제하소서. 모든 불안, 답답, 근심했던 것, 스스로 정죄감에 사로잡혔던 것,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하나님 이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승리자가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승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평안할 것이고 다음 대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인하여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인하여 찬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은 전해집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받을 그릇을 예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불 넓게 열었습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폭포수 같은 은총이 내려서
영혼육이 강건하여 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져라. 깨끗하여 줄지어다. 온몸 각기간이 새실이 될 것이고 오장육부가 새 입으로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감의 설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독수리나무 침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은 한이 없습니다. 세상이 못 고치는 질병까지도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암세포는 녹아 없어질 것이고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종양결석이 사라질 것이고 혹과 모록이 녹아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가족들이 기억해 됨을 봅니다. 모든 지속되는 어떤 질병이 자취를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될지어다. 혈액이 정해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피부가 정해질 것이고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귀한 표적 가운데 이 일을 이뤄내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부동산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좋은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혔던 문들이 다 열려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진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 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고 순수하게 해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내주셨으니 구원의 은혜를 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적시에 채워지게 이름 변대집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청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감사드리옵고 이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크게 윤택하여져서 번성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일익을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헌신의 분량이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경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배웁니다. 또 가정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신방을 할까 했는데 그것도 좋겠으나 또 아직 코로나가 전적으로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갈구하시는 분들, 소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소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하여 주고 가정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또 사업장이라든가 종사하는 산업의 현장에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저한테 직접 말씀하셔도 좋고 제 아내한테라든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암송구절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지난 금요일에는 야외가 아니었죠. 그냥 뭐 단합대회 한 건데 교회에서 모여서 했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더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에도 한번 해야죠. 봄에 비 와서 나가지를 못했으니까 가을에도 한번 해야죠.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으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번 주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 선지서를 읽습니다. 선지서가 일반적으로 읽기가 힘들잖아요.
엄두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작정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